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또 있을까? 소설보다도 더 재미가 나고 감동적이고 극적인 사건. 근데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놓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인지 정말 아무리 봐도 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얼마나 여기서 배울 것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인 거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숨어다닙니다.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여기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쳐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나 됩니다. 다윗을 의탁하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600명,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도 이 600명이, 혼자 같으면 여기 지금 숨어서 다닐 텐데 6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600명이 날마다 뭘 먹고 삽니까? 아무리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닌다 해도 먹을 것은 먹어야지요. 밥은 먹어야지요.
배가 고프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쌀 한두 가마 가지고 와도요 600명이 얼마나 먹을까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한두 끼니 먹으면 싹 없어질 텐데.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밥을 하니까 쌀 한 두 가마 가지고 600명이 밥을 해서 먹는다면은 얼마나 먹을까요? 얼른 계산해 봐요. 얼마나? 몇 끼니나 갈까요? 한 끼니? 한 끼니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많이 먹을 나이 다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이요. 먹고 나면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프고,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것도 숨어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먹고 사는 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문제라.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가까이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고.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막 먹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거기 부조도 하지만은 또 거기 간 사람들한테 막 먹여주고, 또 그 바가지에다가 큰 바가지에다가 이것저것 산자니 강정이니 약관이 여신이 뭐 무슨 튀김이니 떡이니 이것저것 몽땅 이것저것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거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 못 먹던 거 이것저것 그냥 실컷 먹는 날인데, 잔칫날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지나가는 사람도 가서 얻어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 소년들을 10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윗이 아들로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나발을 아버지로 높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빕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그동안에 하나도 손실이 안 나게 했습니다. 목자들도 아무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발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완고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놈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짓겠습니까? 더군다나 깐나라이가 뭐 미련한지 영리한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하기 전에.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나발 하면 하도 미련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냥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었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냥 나발 하면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나발이 워낙 완고하고 악하고 미련한 사람인지라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세의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지 안다는 게, 그 아버지 이름까지 아는 것 보니까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런데 오늘날 억지로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사울 왕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거지.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지금. 그런데 억지로 주인의 곁을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음식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주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면서 이제 와서는 누군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나의 음식을 주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나의 음식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거지요. 이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건데,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거지한테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근데 동량도 안 주고 쪽박까지 깨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듣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로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하들한테 다 칼을 쳐라 이렇게 따라와. 200명은 거기 남아서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뭐 하려고 가는 거죠? 다 죽여버리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그 집의 그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400명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근데 여기 아비가일은요,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다 몰아가지고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오뚜기 식품 회장 딸 그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뮤지컬.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대원 외고 중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대원 외고 수석으로 졸업했다며요. 거기다가 노래도 잘해. 들어보니까 아주 보통 실력이 아니요. 거기다가 재벌의 딸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의 조카가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대원 외고, 그것도 대원 외고 1, 2등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공인 회계사가 됐는데, 내가 그 조카한테 그랬어요.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정말. 이 아비가일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도 아름답고 이렇게 지혜도 뛰어나고. 자, 근데 아비가일이 지금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비가일이 착착착착 준비를 합니다. 음식부터 챙겨. 떡에다가 떡도 챙기고 양도 5마리 잡고 건포도 무화과 뭉치, 그 다음에 볶은 곡식 이것저것
몽땅 있는 대로 다 챙겨. 내가 나게다가 실어. 내가 나 따라와. 야 사환들을 데리고 다윗이 오고 있는 길을 향하여 아비가일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할 것이냐? 아비가일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이걸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참 말이 이상하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가 뭔지를 몰라. 필요성을 못 느껴.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로 착각을 하고 지혜를 안 구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안 구합니다. 지혜는 그러면 누가 구하느냐? 부족한 사람이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지혜는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부족한 사람이 구한다는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비가일이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는가? 자, 첫째로는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여자였다면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서, 무섭잖아요. 다윗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괜히 나섰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겁나서 못 나섭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먹을 거나 먹다, 야 이거 갖다 드려라.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서요. 그것 좀 이제 와서 먹을 것 준다고 지금 화가 날 대로 나 있는데, 지금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사환들에게 먹을 것 보냈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아비가일이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이요, 먹는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요 참 지금 치사하고 기분 나쁘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지요.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 먹을 거 챙겨 가지고 가야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먹을 거 챙겨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있는 대로 다 챙겨 낙에다 실어 가지고 사환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다윗이 오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짐작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자, 다윗이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400명을 데리고 올 때 넓은 길로 오겠습니까? 좁고 험하더라도 지름길로 오겠습니까? 에? 오, 지혜롭네요. 아비가일 같아.
넓은 길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아무리 400명이 함께 오고 있지만은 지금 성질이 날대로 나가지고 있는데 넓은 길로 돌아가서 오겠습니까? 좁고 험하더라도 막 지름길로 오지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심산 유벽한 길로 다윗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납니다. 정확하게 맞춘 거지요.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지혜는 예측력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지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말을 땅에 댑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지요.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국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그러지만은 중국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요 꼭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땅에다가 콩콩콩 찢더라고.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뭐 돈 달라고 하는 애들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마를 계속 찧어요. 콩콩콩 찌면 진짜 그냥 안 줄 수가 없어요. 주면서도 미안해. 그냥 주면서도 미안해. 이마를 콩콩콩 찧어 땅바닥에다가. 지금 아비가일이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금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다가 댑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마를 땅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24절부터 31절까지 8절인데요 이 말 한마디가요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지혜가 덩어리로 쏟아져 나와요. 지혜가 뭉탱이로 쏟아져 나와요. 시도 이런 시가 없어요. 원고를 써서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되고 지혜가 충만했으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한마디가 아니라요 글자 한자가 다 지혜로 뭉쳐져 있어요. 글자 한자가 여기서 글자 한자라도요 잘못 나오면은 그냥 목숨이 여기서 달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기 본문 다음에 본문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리석은 사람 같았으면 변명부터 할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내 남편이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내실 것 없이 노여움을 푸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착한 사람을 괜히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돼버리죠 다윗이. 그럼 화가 더 나겠습니까? 화가 가라앉겠습니까? 화가 더 나지요. 에이 듣기 싫다. 칼을 번쩍하는 순간에 모가지가 달아났을 거예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뭐라고 하는 거니?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 죄를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제 말 좀 들어보시옵소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사또한테 찾아가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죽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안 죽여. 보면은 항상 보면 그 다음에는 보면은 죽였다는 말이 없어. 안 죽여.
근데 변명을 내려놓고 무엇이 어쩌고 막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에이 듣기 싫다 데려다가 목 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그런 말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하는 지혜. 이 죄를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 여기서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요 자기 남편 변명을 할 거예요. 착한 사람,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화를 좀 푸세요. 이렇게 했으면요 죽었어. 이 자리에서 죽었어. 아비가일부터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 이게 남편에게는 참 이게 안 좋은 얘기지만은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그런 이름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실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은 이름을 그렇게 진 게 아니었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 갓난 아이를 미련한 놈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그런 의미로 불려진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음식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아닌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봐요. 분명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한마디도 빗나가지가 않아요.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당신은 죄가 없소 그 말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소. 그리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매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될 거요 그 말이에요. 나발도 죽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사울왕도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다윗은 여기 29절에 나온 말씀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장차 결국에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왕이 될 것이요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냥 울음을 터뜨릴 뻔했을 거예요. 그냥 울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그동안에 다윗이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아무 잘못한 건 없이 골리앗 장군 때려 죽이고 민족을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왕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 여러 번 죽이려고 해. 다윗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런데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 자기와 같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가 사는 그 숲풀에 숨어 있잖아요. 때로는 굴 속에 숨어 있고. 그런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한 달이 건너서 일가 친척이요. 다 일가 친척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세상에 다윗을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사울 왕한테 잡아가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은 죄가 없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죽게 할 것입니다. 그 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 광경을 옆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요 얼마 전에 그 가수 심수봉 씨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왜 심수봉 씨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 이해가 안 됩니까? 여자분들 저런 목소리를 무엇이 좋다고 남자들은 저렇게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이 듣는 것은 내가 아주 예민하게 잘 듣거든요.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외로운 남자들을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서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그 목소리,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서 한바탕 그냥 흐느껴 울고 싶은 그 목소리, 사람 죽여주는 목소리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가수가요 왜 인기가 있느냐, 박자 음정 맞추는 것은 그건 다 기본이요. 기본. 그건 못하는 가수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목소리요. 목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그 보이스 칼라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목소리요, 목소리. 근데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가 무미건조하면 오래 못 가요. 근데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은 오래오래. 조용필 씨요 박자음정 잘 맞춰요. 제가 들어봐도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호소력도 있고 매력이 있고 오륙도 돌아가는 하면은 그냥 막 까무라쳐. 그냥 죽여주는 목소리. 이게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거 되느냐 이거. 분위기를 만드는 목소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러잖아요. 찬송을 해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목소리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자음정 맞추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다 웬만하면 다 하지. 그건 다 기본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정말 때로는 눈물 나게 또 하고 때로는 기뻐 뛰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게도 하고, 이런 거 하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윗의 가슴에 사무치며 파고 들어옵니다. 위로가 넘쳐 그냥 울고 싶어 그냥. 그런데요 여기 마지막에 가서 31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하실 때,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그 말이요. 왕이 되었을 때 이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다윗 정도 되면은 알아들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저 뭔 소리지? 그때 좀 잘 봐달라 그 소린가? 아니요, 그게 프로포즈 하는 거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자기 남편 나발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죽는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아비가일이. 그래서 자기 남편 죽을 거라. 그러면 자기는 과부가 되고, 그러면 다윗에게 그때 자기를 데려가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프로포즈. 다윗이 근데 그걸 알아들어요. 오케이, 알아들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미리서 예상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훤히 내다보면서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지금 다윗에게 미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지요. 상상을 못할 일이죠. 지금 아직 남편이 안 죽고 살아있는데 여기서 지금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로 데려가 달라고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 이거 상상이 됩니까 이거? 근데 다윗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역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비가일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다윗 정도 지혜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말의 수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다윗 정도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이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런 여자도 있구나.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도 있구나. 감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나발에게 얘기했더니 나발이 그 순간 딱 몸이 굳어버려 식물인간이 돼버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어.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소년들을 보냅니다. 아비가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청혼을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준비해서 시녀들과 함께 떠나면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은 내 주인의 사환들의 발 씻을 종입니다. 얼마나 또 자기를 낮추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거,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데려간다는 거, 이거 우쭐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막 으쓱으쓱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춥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그래가지고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은 길르압을 낳습니다. 다윗과 사이에 길르압을 낳아. 그런데요, 꼭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꼭 무슨 말이 붙어 다니는 거 아니? 전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꼭 이게 붙어 다녀. 참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전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꼭 이걸 꼬리표가 붙어 다녀. 그러니까 이것은 나발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를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을까? 그 부모가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부모가 결정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결정은 없어요. 그냥 이 시집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 복종이요.
선택권이 없어요. 나 안 갈래요. 나 다른 사람 손 한번 보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통해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딱 봐가지고 너 이리 시집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보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죠. 왕자를 낳은 거죠. 길르압. 이렇게 해서 지혜로서 자기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로서 아니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말로 안 됩니다. 말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근데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벨과 같은 이런 지혜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건져내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건져내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말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